우리가 지금 이 베드로 후서를 보고 있는데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환난 중에 있는 아시아의 성도들, 이방인 성도들, 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를 할 때 특별히 아주 신학적인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철학적인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목회적인 차원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힘을 내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하는데 그 중심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아니,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뜬금없이 왜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사실 베드로후서 전체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는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왜 그럴까요? 이건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가면 제일 먼저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목적지를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목적지를 알려줘요. 알려주면 가는 길이 지금부터 우회전하고 그 다음에 좌회전하고 직진하고 얼마 가고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 내비게이션이 아닌 것 같아. 다른 길로 가면 좀 더 빠를 것 같아. 아니면 중간에 좀 쭉 가는 것보다 중간에 다른 데 들려서 좀 구경 좀 하고 싶어. 다른 길로 돈단 말입니다. 다른 길로 돌면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루트가 조정돼서 내비게이션에 나옵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면 계속해서 내비게이션 그 여자가 바가지를 긁어요. 계속 좌측으로 가십시오. 좌측으로 가십시오. 하여튼 이 사거리 나올 때마다 좌측하라고 계속 얘기해. 그게 내비게이션이잖아요. 어쩜 그렇게 성경하고 똑같은지 몰라. 성경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우리에게 성경은 목표를 줍니다. 목표를 줘요. 목표가 정확하면 가는 길이 거기에 따라 명확하게 나타나요. 근데 그 길을 가다가도 우리가 다른 길을 간다고. 그러면 계속해서 마치 내비게이션 여자처럼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 그 길 가면 안 돼. 돌려야 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목적지 설정이 중요합니다. 목적지 설정이 바로 성경에서 베드로후서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마치 내비게이션의 목적지 설정처럼 정확하게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가 정확하게 잡혀야 거기를 향해서 가는 길이 정해지고 혹시 내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그 길이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를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 평가를 하려면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냐가 중요합니다. 물론 세상의 내비게이션은 가끔 뻘짓도 하긴 해. 옛날에 수양회 때문에 제가 안면도에 갔다가 그때는 그 아래쪽으로 터널이 생기기 전에요. 내비게이션을 해서 찍었는데 나오는데 분명히 안면도 대교를 건너서 오려면 좌회전해야 되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우회전하라는 거야. 우회전하면요 바다예요. 바다 가면 어떡하겠어. 그래서 내가 알아서 돌리긴 했지만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이야기하는 것도 이 내비게이션이 진짜냐 가짜냐 먼저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진짜 성경 말씀이냐 아니면 사입이나 이단이냐 이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진짜라고 확실하게 알고 성경 말씀이라 하면 그 목적지를 언제나 세팅을 해놓고 우리는 가는 거야, 인생을. 오늘 베드로후서에서는 바로 그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마지막 목표점, 내비게이션의 종착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재림은 신약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야. 복음서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의 삶을 적은 사도행전에서도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마침내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실 때 장면을 한번 봅시다. 1장 11절 봅시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님이 승천하고 있으니까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이미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3장 20절 봐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보내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이 다시 오심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 다시 오시는 그날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모든 서신서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끊임없이 이야기돼요.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의 모양이 더 적나라하게, 상징적이지만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언제나 염두에 두고 모든 성도들이 살았어요. 그때 사실 그들은 자기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올 걸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긴박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긴박한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죽는 사람이 생기거든. 아니 우리 죽기 전에 예수님 올 거 아닌가 하고 놀라는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전후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자는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노니. 자는 자,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 얘기해요. 그들이 마지막 날 먼저 일어난다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이 생애 안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실 거다 이 믿음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재림은 살아있는 실체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예수님이 안 오셔. 안 오셔. 2000년이 지날 동안 안 오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면과 그들의 긴박감과 오늘날의 교회 성도들이 느끼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면과는 상당히 달라요. 긴박감을 사실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느끼라고 하는데 느끼지 못해. 왜 그럴까요? 우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2000년 동안 오신다 하면서 안 오시니까 무뎌져, 무감각해져. 마치 열천의 비유처럼 마태복음 25장이 전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기록인데 그 중에 열천의 비유가 있어요. 열천의 비유에서 뭐라 합니까? 거기 이제 그 모든 그 장면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서 나오죠. 먼저 신부의 집에 가서 신랑 아버지와 신랑, 신부 아버지와 신부가 있어요. 거기서 약혼을 합니다. 그 부모끼리 하죠. 그리고는 신랑과 신랑 아버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요. 돌아가면서 신랑이 약속합니다. 내가 데리러 올게. 신랑 집에 가요. 신랑 집에 가서는 이제는 신랑 아버지 집에서 신랑은 신혼을 지낼 집을 짓습니다. 집을 줘요. 근데 언제까지 지느냐? 자기도 몰라. 아버지가 오케이 됐다 이제 데리고 오라 할 때까지 짓는 거야. 짓고 나서 아버지 허락이 있으면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가잖아요. 데리러 갈 때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닙니다. 밤에 갑니다. 밤에. 갑자기. 그걸 한국식으로 얘기하면은 보쌈이라고 그래요. 보쌈. 옛날에 조선시대에 그냥 결혼이 아니고 과부가 결혼해야 될 때는 이게 그냥 데려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나 결혼하고 싶소 할 수 있는 문화나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쌈을 해서 데리고 가는 형식을 취해. 이미 다 알지만. 그래서 밤에 장정들이 와가지고 과부를 보쌈해서 데리고 가. 그래서 결혼이 성립되는 그런 풍습인데, 아마 유대 사회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밤에 가서 갑자기 가서 데려온다는 그런 풍습이에요. 그래서 약혼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신부는 준비를 합니다. 신랑이 다시 오는 그날을 위해 준비하는데, 점점 올 때쯤 됐다 하면 이제는 신부는 친구들을 불러. 그러니까 신부의 친구들과 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한밤중에 들이닥잖아요. 신랑은 신랑 친구들하고 와요. 신랑 친구들이 신랑이 왔다 하고 얘기를 하면 신부 측 집은, 남자들은 다 숨어야 돼. 여자들만 나와야 돼. 그래서 신부와 신부 친구들이 신랑과 신랑 친구들을 접대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짐을 싸들고 한밤중에 길을 떠나요. 신랑 집으로 길을 떠나. 횃불을 가지고, 밤이 어두우니까 횃불을 가지고 길을 떠나는데, 이 횃불이 오래 가지 않잖아요. 기름이 계속 있어야 돼. 기름이 준비가 돼야 돼. 그래야지 신랑 집까지 갈 수가 있어. 바로 그 배경 속에 마태복음 25장에 열천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신랑이 들이닥쳤어요. 갑자기 열천에 전부 졸고 있다가 갑자기 신랑 왔다고 그러고 그를 깨서 준비하고 막 떠나는데, 5천에는 기름이 충분한데 5천에는 기름이 없어. 가서 기름 사서 오니까 이미 신랑 집에서 잔치는 시작되고 문이 닫혔어요. 신랑 집에 들어가면 7일간 잔치를 하거든. 마지막 7일째에 신랑 신부가 함께 있던 그 신랑이 지은 그 신혼집, 거기서 나와서 마지막 잔치에 참여합니다. 마지막 7일째에. 그게 참여를 못하는 거야. 바로 그 예화를 들어서 신랑이 다시 오는 그날, 처음에 왔었잖아요. 다시 올게, 집짐은 올게, 신랑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준비해서 갈 준비가 됐느냐 하는 얘기야. 깨어있으라는 얘기야. 근데 점점점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와. 안 오면 사람이 무뎌지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안 오니까 사람들이 무뎌졌어요. 그런 이유가 하나 있고, 또 다른 면은 오늘날의 현상입니다. 이 세계 평화라든가 객관적으로 정의가 무엇인가, 이런 면에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전부 개인적인 면에만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오늘날에 믿음도 그래. 믿음도 사실 한 세기 전까지만 해도 이 교회에서 교리를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이것도 가르치고 소요리 문답도 가르치고, 특히 아이들에게 소요리 문답을 많이 가르쳤어요. 이 교리를 가르쳤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흥미가 없어. 교리는 자기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 그저 매일매일의 삶에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삶에 예배 와서 위로를 받고 싶어, 쉼을 얻고 싶어. 그런 면의 설교를 원해요. 피곤하지? 힘들지?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뭐 이런 말을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큰 성경적 주제인 삼위일체라든가 예수님의 구원의 의미가 뭐라든가 또 예수님의 재림이라든가 이런 주제는 별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저 개인적인 구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전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별 관심이 없어. 내가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할 거냐 아니냐, 전부 개인적인 차원에만 관심이 있고, 더군다나 20세기에 들어와서 심리학이 발달하면서 교회로 들어와요. 근데 그 심리학은 태생적으로 성경과는 반대가 되는 이 하나의 세계관입니다. 성경과는 전혀 반대되는 세계관이야.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는데 심리학에서는 질병이라고 그래. 성경에서는 개인의 책임을 묻는데 심리학에서는
자랄 때 부모에게 문제가 있고 사회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완전히 반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심리학적인 면이 교회에 들어와서 뭐 치유가 뭐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작 가장 중요한 성경적 주제는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는 이 재림에 관한 면의 문제가 뭐냐면 소위 이단 사이비들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단 사이비들 때문에. 예수님 직후부터 끊임없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재림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이걸 얘기하는 거야.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함락하면서 성전을 완전히 회파하거든. 그 성전에 디도 장군 서 있어요. 디도 장군이 적그리스도라. 이때 이미 세상의 심판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심판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려고 그래.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영이 이 땅에 다시 오신 것이니까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끝났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더 안 기다리지. 이런 면들이 있어서 재림에 관한 면이 점점 이야기가 안 되는 주제가 됐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제 여기에만 주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단과 사이비예요. 성경에 다른 더 큰 주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다 제쳐놓고 오늘날의 삶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거 다 제쳐놓고 오직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언젠가 누가 적그리스도인가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거기에만 모든 초점이 맞춰져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 이단과 사이비에 넘어간다니까.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들만 14만 4천 명이래. 이단의 특징이 자기들만 구원받는데 그러면서 자기들에게 모인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금방 예수님 오실 텐데 뭐 이 세상에 일하는 게 뭐가 중요하고 재산이 뭐 중요해? 다 팔고 우리한테 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직업도 다 그만두고 우리가 하라는 것만 해. 앵벌이 시켜. 가서 자기들 팔러가는 거 팔으라고 하고 앵벌이 시켜서 돈을 모아서 마침내 돈의 공화국을 만드는 것이 이단과 사이비예요. 근데 그들의 얘기의 출발점이 예수님의 재림이라니까. 그리고 자기들의 교주가 이미 오신 예수라는 거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정상적으로 예수님 믿는 교회들에서도 그러한 물결들이 계속해서 파고듭니다. 제가 처음 믿을 때는 홀 린제이라는 그 저자가 쓴 The Planet Earth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게 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뭐 휴가가 있고 뭐 이런 거 가지고 쓴 책이에요. 그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런 면에 혹했는지 모릅니다. 한참 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야기했었어요. 오늘날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한동안 그렇게 얘기했어요. 휴거 당하지 않으면 우리 여기서 이 땅에서 곤란당한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휴거 당할 때 휴거 가자. 뭐 이런 얘기. 근데 그런 말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뭐냐면요. 맨날 며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 그 전까지 막 여러 가지 큰 파도가 칩니다. 영적 파도가 쳐. 그날이 딱 지나고 나면 그 전보다 훨씬 신앙이 못하게 돼요. 그런 일이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있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당하게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피하게 되는 경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피해. 괜히 예수님 재림 얘기하면 그래요? 언제 오실 건데요? 누가 적그리스도예요? 이런 면에 자꾸 전혀 다른 방향으로 호기심이 발동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아예
얘기를 안 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성도들이 내비게이션을 잊어버린 거야. 우리 삶에 가야 되는 방향과 목표가 선명하지 않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의 삶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선악의 개념이 없어요. 방향 감각이 없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것을 제대로 설정해서 우리들의 가야 되는 마지막 목표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오실 때 이 세상은 심판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는 거, 이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 우리 속에 확실하게 박혀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신약적으로, 신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몇 가지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첫째로 예수님이 직접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땅에 남아서 살아있는 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옛날에 영화에 라이언 킹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또 얼마 전에 리메이크까지 된 것 같아요. 라이언 킹 2라고 나온 것 같은데, 그 라이언 킹에 보면 2로 나온 영화는 저는 못 봤어요. 옛날 오리지널 라이언 킹 영화를 보면 그 새끼 사자가 심바잖아요. 심바고 그 영화의 주제곡이 Circle of Life예요. Circle of Life. 이 삶이 돌고 돈다는 거야. 돌고 돌아서 아기가 아버지가 되고, 마지막 광경은 심바가 아버지 자리에서 그 라이언 킹이 되고 자식이, 새끼가 막 움직이는 그 장면까지 나오면서 이렇게 아들을 통해서 그 아버지가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살아있는 거야, 자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재림도 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정신이 이 땅에 있는 한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이다. 아니요, 예수님의 재림은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직접 오신다는 개념이 영혼으로만 오시는 게 아니고 몸으로도 오시는 거예요. 몸으로 오셔. 자,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리스도의 영이 이 땅에 다시 왔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아니요, 예수님이 영으로만 오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몸으로 오셔요. 부활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것으로 부활을 얘기하잖아. 몸이 살아난 거예요. 그 몸이 옛날 썩어져가는 피곤하고 지친 우리 현재의 몸과는 다른 몸이 되었지만, 몸은 몸이야. 영혼과 다른 몸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 몸을 가지고 있지만 천국을 갈 때는 이 몸이 변화됩니다. Glorified body, 영광의 몸으로 변화돼요. 그렇지만 몸은 몸이야. 영혼과는 다른 실제 피지컬한 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몸을 가지고 다시 오신다는 거야. 아까 사도행전 1장 11절 다시 한번 봅시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왜 하늘 쳐다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하늘로 올려가셔요. 하늘까지 가셔요. 그 하늘 올라가는 그 하늘 구름까지도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천사의 소리가 나는 거야. 왜 하늘을 계속 쳐다보느냐?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몸으로 같이 오시는 거예요. 영혼만 이 땅에 임하는 게 아닙니다. 몸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 모두가, 믿는 사람뿐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조차도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그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봅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이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그날은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라고도 해요. 여호와의 날. 요엘서를 봐요. 요엘서 보면 보라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니 하고 여호와의 날이라고 나와요. 그 여호와의 날이란 말은 마지막 심판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해요. 근데 신약에 와서 그 여호와의 날이 주의 날이라고 그래. 요한계시록 1장 봐요. 주의 날을 얘기해. 주의 날을 한문으로 하면 뭐예요? 주일이야, 주일. 우리가 주일 모이죠? 주님이 중심이 되는 날이라는 면에 주일이라고도 했겠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마지막 오시는 크고 두려운 날, 주의 날, 그 날을 생각하며 모이는 날이 주일이에요. 마지막 심판 날을 바라보며 모이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주일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모든 믿는 자가 왜 놀랍니까? 보니까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보니까 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봅시다. 24장 30절 뭐예요?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누가 봐요? 안 믿는 백성까지 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안 믿는 백성까지 다 본다는 말이에요. 얼마 전에 어느 이단에서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날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그러니까 이단에서 뭘 한 줄 알아요? 영으로 왔다 가셨대. 영으로 왔다 가셨대.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재림 뭐라 합니까? 몸으로 오시는 거고 오시는 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모를 사람이 없어요. 모든 믿는 사람도 알 뿐더러 안 믿는 사람까지도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본단 말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황당한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갑자기 오셔요. 갑자기. 데살로니가 5장 1절 봅시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예수님이 재림의 때예요.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주의 날이라고 그랬잖아. 주의 날이 바로 구약의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신약에서는 주의 날이라고 그래. 왜냐하면 구약의 여호와라는 말이 원래는 유대 사람들이 아도나이, 주라고 불렀거든. 그들의 말로는 주의 날이야.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도둑같이 온대. 도둑은 도둑처럼 오죠. 미리 알리고 오지 않아. 미리 편지하고 오지 않아. 미리 공고하고 오지 않아. 몰래 오는 게 도둑 아니에요. 그것처럼 올 때 아무도 모르게끔 온다. 어떤 식으로 도둑같이 오냐면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전 이 말씀을 누구보다도 절절히 다 경험해봤어요. 제 아내가 셋을 낳는데 왜 하필이면 밤이 되어서 해산의 고통이 있는 거야. 꼭 밤에 병원을 갔어요. 밤새 대기실에서 방아 찍고 있었어. 방아 찍고. 아침이 돼서 애들, 왜 꼭 아침에 낳는지 몰라 애들을. 밤새서 고통을. 특히 우리 둘째 낳을 때는 대기실에 가봤는데 펴고 누울 데가 없어요. 전부 의자로 돼. 그냥 의자로 딱딱 돼 있어가지고 어디 머리를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벽에도. 밤새 방아 찍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임신하고 해산 때가 되면 결국은 해산하는 그 날이 임하더라.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는 모른다는 거야. 갑자기 임하니까. 악한 종의 비유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봅시다. 24장 44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48절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딴짓하는 거지. 생각하지 않을 때 오는데 착한 종과 악한 종의 차이가 뭡니까?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의 차이가 뭡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것. 열천이 비유하고 똑같죠. 기름을 준비한 것, 준비하지 않은 것. 지혜로운 종은 준비하고 있어서 주인이 올 때 칭찬해. 악한 종은 준비하지 않고 딴짓하다가 주인이 올 때 혼나고 벌을 받아. 근데 그때는 갑자기란 거예요. 갑자기이긴 하지만 그날이 가까웠다는 징조는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특정한 날과 시는 모르지만 가까웠다는 건 안다는 거야. 마태복음 24장 5절부터 봅시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지금 그리스도가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이제까지 왔어요. 지금도 많아. 우리 저 앞쪽에 입구에도 보면 있어요. 재림 예수라고 했는데 죽었어. 그러니까 영으로 왔다고 얘기해. 참.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데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오늘 아침 신문 보는 기분이네요. 민족이 민족을 서로 대적하고 나라와 나라에게 대적하고 기근도 있고 지진 났고 엄청나게 지진 나대. 저 홋카이도도 지진 나고 저 과테말라도 지진 나고 저 남쪽에도 지진 나고 엄청나게 지진 나더라고요. 요즘 같아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가까웠다는 걸 얘기할 뿐이야. 그 자체가 예수님의 재림 얘기하는 거 아니고 가까웠음을 얘기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무화과 나무 비유도 얘기하는 겁니다. 32절부터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요즘 무화과 나무 막 잎이 무성하면 여름이 가까웠구나 생각해. 요즘에 한번 무화과 나무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갑자기 오시지만 그때가 가까우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시는 그때는 영광 중에 오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영광 중에.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요, 세상이 몰랐어요. 로마 제국의 변방인 유다 땅의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어린 아이로 태어나십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저 그 근처에 있던 목동들과 동방박사 세 사람, 이런 사람들밖에 알지 못했어요. 구세주가 이 세상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몰랐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온 세상이 바라보고 왕으로서, 이제 낮은 위치가 아니고 왕으로서 심판주로서 영광을 가지고 구름 타시고 천사들과 함께 나팔을 부르고 이 땅에 오실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의 주를 영접하게 된다. 예수님 믿으면서 미리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자고 있는 사람이야. 먼저 일어날 거야.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영광 중에 심판주로 이 세상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모두가 다 예수님의 오심을 볼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에요. 직접 오셔요. 몸으로 오셔요. 모든 사람이 볼 겁니다. 갑자기 오셔요. 그렇지만 영광 중에 모든 사람이 그때 다 알 것이다. 근데 그 이야기를 왜 합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이 뭡니까? 먼저 이 세상을 끝내려고 오셔요.
이 세상은 영원 전부터 존재한 세상도 아니고 영원 후까지 있을 세상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셔요. 영원 후까지 계셔요. 그러나 그 영원의 시간 속에 어느 한 특정한 시점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천지 만물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이 어떤 시점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것에 종말을 구합니다. 이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은 없어질 거예요. 그 종지부를 찍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리고 종지부를 끊는 그 방법이 이 세상을, 모든 사람을 부활시켜서 그 다음에 심판해요.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우리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부활은 좀 다른 의미예요. 죽음이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영혼과 몸이 분리되었던 영혼과 몸이 다시 붙으면 어떻게 돼요? 이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이 부활은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해요. 우리 영혼이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과 영혼이 합쳐진 상태에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야 해서 그 심판에서 생명책이 없는 사람들은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데, 그 사람들뿐만 아니고 마귀도, 죽음도, 음부도 전부 불못에 떨어져요. 더 이상 죽음이 없어요. 더 이상 음부도 없어요.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부터 봅시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제일 먼저 마귀가 던져지죠. 거기는 그 짐승과 이 적그리스도죠. 거짓 선지자도 있어. 이게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 이게 이 반삼위일체예요. 반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모양을 따서 거짓으로 된 것이 이 셋입니다.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먼저 마귀가 불못에 떨어져. 그리고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크고 흰 보좌, 이게 바로 백보좌예요. 백보좌 심판이라는 말이, 크고 흰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을 백보좌 심판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흰 보좌에서 심판하시니까.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패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이 세상에서 큰 자 작은 자 있죠. 누구는 잘되고 누구는 위대하고 누구는 높은 자리에 있고 누구는 권세자에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서민이고 아무것도 없고 낮은 자리고, 그런 사람들, 큰 자와 작은 자 다 관계없이 전부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큰 자나 작은 자는 다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책들이 펴져 있어요. 그 책들이 죽은 자의 행위가 기록된 책이야. 또 다른 책은 생명책이야. 자,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모든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모든 우리의 죄와 잘못이 기록되어 있어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다 지옥불에 가게 돼요. 그런데 잠깐 생명책을 보는 겁니다. 생명책을 봐요. 바다가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주매, 다 내주는 게 뭐예요?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바다에서 죽은 사람 있잖아요. 수장한 사람들 있잖아요. 몸이 바닷속에 있잖아. 바다에 몸이 나와. 사망에 몸이 나와요. 사망과 음부, 다 죽은 자가 가는 거를 음부라고 그래. 다 나와. 이게 부활이라니까요. 부활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심판대 앞에 서서 그 다음에 불못으로 가는데, 그걸 둘째 사망이라 하는 거야.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고,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 세상 사람들은 두 번 죽어요. 그들에게 부활은 한 번 있어요. 두 번째 심판받기 직전에 부활이 있어요. 몸과 영혼이 다시 이어지는 부활. 믿는 사람은 한 번 죽어요. 한 번 죽어요. 두 번 죽지 않아요. 천국 가요. 그러니까 그들의 부활과 우리가 얘기하는 부활과는 의미가 달라요.
그들의 부활은 단지 영혼과 몸이 다시 합한다는 의미에서 부활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합해져서 천국 가는 부활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2번 사는 거예요. 2번 사는 거. 한 번 죽으면 2번 살고, 2번 죽으면, 말이 좀 이상하다. 한 번 살면 2번 죽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2번 죽는다고요. 한 번 살면 2번 죽고, 한 번 죽으면 2번 살아요. 믿는 자의 부활. 이거 가지고 우리 전도했는데. 이 미국 사람들에게 처음에 우리 신학생 때 이거 가지고 계속 전도했어요. 한 번 죽으면 2번 살고, 한 번 살면 2번 죽는 거, 그거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심판에 대해서 우리 설명을 했거든. 그걸 가지고 먼저 질문을 던지고, 뭐 여기서는 도를 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했어요. 한 번 죽으면 2번 살고, 2번 죽으면 한 번 사는 사람 그렇게 아십니까? 하고 물어봐 시작했어. 우리 부활과 그들이 마지막 심판전에 부활하는 건 전혀 다른 부활이잖아요. 둘째 사망으로 진짜 심판을 받아 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과 믿는 백성,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가는 곳이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부터 봅시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 처음 땅 없어졌잖아요.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은 새로 만드나?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빈 무덤에 예수님의 죽었던 몸이 없어졌잖아요. 그 몸이 변한 거야. 영광의 몸으로. 그래서 무덤이 빈 거예요. 우리의 부활도 우리 몸이 썩어져 죽잖아요. 마지막 날 우리 몸이 합해져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변화되어서 영광의 몸을 입고 천국 가는 거야. 그럼 이 세상의 하늘과 땅도 하나님이 재활용하신다니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새로 재창조가 아니에요. 재활용이에요.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없어지고 이제는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2절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옵니다. 아니 새하늘과 새 땅만 있으면 되지 왜 새 예루살렘 성이 또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완벽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동방에 에덴이라는 곳을 두어서 사람을 거기다 두어요. 아담과 하와를. 그리고 그 에덴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있어요. 함께 있어요. 전체가 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다스리라고 한 곳인데 그 중에 유별나게 한 곳을 택하셔서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했다니까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그 전부 우리 믿는 백성들에게 누리라고 주신 거야. 그 중에 새 예루살렘이 따로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도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야. 새로운 에덴이죠. 예루살렘이 보여요.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과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그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것 같더라. 성 안에 내가 성전에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전이 뭡니까? 성전은 한마디로 임마누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 임마누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잖아요.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곳이 에덴이야. 근데 쫓겨나고 나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자유케 하셔서 광야를 가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들 한가운데 성막이 있잖아. 임마누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 가나안 땅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야. 그 가운데 성전이 있잖아. 임마누엘의 하나님. 성전이 있어요. 임마누엘이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는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이 직접 계시는데 성전이 왜 필요해? 임마누엘인데. 그래서 필요 없고 빛도 필요 없어요. 빛도. 23절 봐요.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빛이 있으라야. 빛이 있으라. 그리고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발광체가 그 다음에 생겨요. 해와 달이.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이 빛이에요. 그러니까 발광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빛인데.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가장 완벽한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지 사방을 비춰요. 마지막에 이 천국이 완성이 되는데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 내비게이션의 마지막 설정입니다. 그럼 그게 언제 일어날까요? 모른다고 그랬잖아. 그때와 그날은 몰라요. 마가복음 13장 32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게 열천의 비유처럼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 보면 재밌다니까요. 다시 신부를 데리러 와야 되는데 신랑이 자기 집을 짓잖아. 집을 다 완성하면 오는데 그 완성이 됐다 가라 이야기하는 건 아버지가 얘기해야 돼요. 그거와 똑같아. 아버지만 알아. 언제 다시 가야 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야. 그런데 왜 인간이 자꾸 그날과 그 시간을 얘기하려고 할까요? 그게 자꾸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럼 그날과 그때를 모르면 어떻게 해야 할까? 깨어있으라고 얘기해요. 준비하라고 얘기해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란 말이 계속해서 잠자지 말란 얘기는 안 해요. 준비하라는 얘기지. 사실 마태복음 25장에 열천의 비유 나옵니다. 어떤 사람 잘못 얘기해서 5처녀는 졸았대. 5처녀는 깨있고. 아니에요. 열처녀 다 졸았어요. 신랑이 온다 하니까 화다닥 일어나서 가려고 보니까 5처녀는 준비가 돼 있어. 기름 준비가. 5처녀는 준비가 안 돼 있어. 그것을 깨어있지 못하는 걸, 준비가 돼 있는 것을 깨어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기름을 준비하라. 어떻게 기름 준비할까요? 그 뒤에 달란트 비유가 나와. 25장에 좀 보세요. 달란트 비유가 나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 남겨줬어요. 서로 달란트가 다르네. 우리 서로 능력과 기능과 모든 게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남겼어요. 야, 이 사람 5달란트 남겼는데 너는 왜 2달란트냐?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자기 능력껏 살면 되는 거야. 단지 주인이 올 때까지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활용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1달란트는 하나도 일을 안 하고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있어. 일을 안 했다는 거야. 그는 심판을 받잖아. 그는 깨어있는 자로서의 행동을 못한 거야. 기다리는 바른 자세가 안 된 거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유익하게 열심히 활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줘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제일 마지막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양이 한 일은 뭐고 염소가 한 일은 뭡니까?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양들은 열심히 도왔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염소들은 자기 주변에 도움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그건 주님을
박대한 것이라고 얘기해. 그게 나중에 심판에 갈라지네. 준비하는 삶의 특징, 그날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의 특징. 날짜 시간 알 필요 없잖아.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가가 내가 그날을 기다리는지 안 기다리는지가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의 삶의 내비게이션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의 삶을 볼 때에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옆에 가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내비게이션 여자의 말이 들립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겪는 성도들에게 너희 삶의 목표가 뭔지 아느냐? 그 목표가 명확하면 내 주변이 거기에 맞춰서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옳은지 바른지 바로 보여요. 어떤 길 가는지 안다니까. 거기에서 힘을 낼 수도 있고 바르게 내 삶을 다시 고칠 수도 있고 아무리 압박과 핍박이 와도 능히 설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이러한 은혜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